우리 새내기들 손편성은 이따가 조금 후에 광고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열심히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믿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야, 너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오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좋은 믿음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아마 제 생각엔 이 젊은이 사역부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일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엄청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연말 행사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연말 행사 때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거의 한 80명이 왔어요. 80명. 근데 우리 예배 인원이 100명이 조금 넘잖아요. 항상. 그러면 한 20명 제외하고, 그러니까 80%가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놀랍지도 않는가 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요, 행사 아무리 해도요, 예배 인원의 50% 참석 안 해요. 물죠? 한 40%? 많이 오면 40%, 아니 30%예요. 근데 80%가 참여했다고요. 그리고 함께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예? 그죠?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정말 우리 젊은이 사역부 청년들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켰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결국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예배,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대충 할 수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충 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결국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중심이 믿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믿지 않으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회장님이, 사장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회장님? 이래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어, 회장님 오셨어요?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벌떡 일어나죠? 그죠? 승주야, 그러지? 홀의 사장님이 오셨어. 너희 사무실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안녕 이렇게 아니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장님이 앉을 때까지, 회장님이 앉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앉지도 못하고 막 서 있겠죠. 서 있겠죠. 반응이 없어 진짜. 그냥 서 있겠죠. 네.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밉상짓 안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단 말이야.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했잖아.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가 그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은 없고 예배 행위만 남아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힘있게 찬양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젠 열심조차도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지각을 하겠죠. 제가 새해 첫 주부터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1시간 예배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체 예배 인원의 4분의 1도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온전한 믿음, 그게 중요해요. 믿음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 오히려 내가 상처만 받았어. 이런 이상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는 있었다고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럼 올바른 지식, 그러면 여러분 뭐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즉 좋은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예언을 들은 베드로가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주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올라가서 난 예수가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한다면 우리 세원이가 저를 들어막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박수를 칠까요? 네, 박수를 치게. 네, 여러분, 아니 정말 베드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무슨 악한 심정에 무슨 계산이 있어서 막은 거예요? 아니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어요 하면서 막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세훈이가 박수 쳤다 했죠. 세훈이는 사탄이 아닙니다. 네, 막으면 사탄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보고 이 사탄 같은 놈아 그렇게 한다면 사탄 말고 사탄 같은 놈아 그런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으면 변태고 당연히 안 좋죠. 아니 나보고 사탄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라 그래요? 아니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싫지 사실. 너는 얼굴이 이렇게 사탄스럽게 생겼냐? 뭐냐면 이거 좋겠냐고요. 어디 한번 보자 네 머리 좀 뿔 있는가 보게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기분 좋겠냐고요. 진짜 안 좋죠. 여러분 보고 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일명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서는 그거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도 다른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된 존재,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막았으니 그 열심은 좋아 보여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못 가게 했다면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될까요?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결국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면서도 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요. 아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막 붙들긴 붙드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뭘로 보냐면 기복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자체를 뭘로 보냐면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것만 붙들면 내가 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요. 나를 부인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기복신앙으로 생각하고 진짜 제대로 된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말로는 십자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정말 십자가인가요?
정말 신앙을 추구하냐고요? 정말 믿음을 추구하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이익, 나의 편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강력해지거나 갑자기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현재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 때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약하세요. 여러분 부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상죄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우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그게 받아들여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붙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한데? 나는 괜찮은 놈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도 내가 필요할 때만 살짝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로또 복권 딱 사가지고 요때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내가 한번 기도를 해서 1등이 돼봐야지. 그런 생각. 내게 어떤 급한 일이 닥쳤을 때만 근다고 또 급한 일이 닥쳤는데 안 찾지 말고.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요. 제발 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고린도전서를 쭉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정말 인간이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천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일단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근친상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혼이 아주 그냥 걸핏하면 이혼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결혼도 못 해봤는데요. 걸핏하면 별거하고 우상숭배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가운데 고소고발한 사람 있어요? 선명히 혹시 우리 여기 누구 고소고발한 친구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아야 우리가 더 나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 그래도 그죠? 어떻게 좀 나아. 정말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천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천사 같은 존재.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능력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녀처럼 음행한 모습, 음란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삭개오와 같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이고 염세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임원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열심히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주는 유혹인 줄 아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유혹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잘 됐냐고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 여기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죠? 미안해요. 공부 안 했나 봐요. 네. 정말 열심히 했잖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 여기 있는 건가? 난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다 고3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교 4학년 친구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다 이런 생각하잖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다 그 말 한마디씩 해. 그렇죠? 다 그 한마디씩 해요. 네, 다 그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왔냐고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또 속아요. 근데 딱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죠. 솔직히 저 자신도요, 이런 유혹에 엄청 잘 빠지고 넘어갑니다. 열심히 하면 이 순천 땅에 막 젊은이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천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캠퍼스 전도하면, 우리 전화 전도팀 열심히 전화하면 그 청년들 막 그 사람들이 막 또 올 줄 알았어.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안 왔어.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갑시다. 전화 전도팀 할렐루야. 네, 그렇죠. 끝까지 가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실망하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특별히 우리 새내기 친구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나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빠집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보면, 아니 여러분만 봐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완벽이라는 강박관념을 심어줘요. 그래서 어쩌다 잘못이라도 하면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매도하고 우리를 깎아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원래부터 연약한 자이고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늘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어요. 한마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젊은이 사역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변화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변화, 여러분의 삶의 변화 다 소망해요. 그걸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전과 다른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온전히 붙잡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